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 3, 4주 전까지만 해도 좀 앉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앉는 게 굉장히 힘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8월 초 그 첫 주에 그 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2부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보면대를 잡지 않으면은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보면대를 잡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되게 일상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저 요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되게 감동이라는 것을 제가 요 최근에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앉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는 것이 정말 큰 감사인 거를 최근에 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특별한 본문인 것 같아요. 전에 번제 레위기 1장 말씀을 전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할 때 제가 누워서 했었거든요. 누워서 하나님, 제가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든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때 그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때 그 번제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던 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것으로 드리는 그 번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하고 그 통증 속에서 힘들 때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이 번제가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값없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되게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괜찮아지고 나서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예배인 화목제를 보니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일상에서 누리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고 감사한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사실 제가 이 레위기 3장 본문을 처음 만난 거는 제가 20살 때예요. 제가 10대 후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학을 갖게 된 거는 사실 고3 때예요. 예, 16살인가 19살인가 그때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실 제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기간이에요. 사실 20살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막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이 20살 때 이제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사실 이 레위기를 읽게 되었어요. 사실 레위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제 상태에서 읽게 되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겠지만, 그때 굉장히 저한테 이 레위기가 뜨겁게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쾅 하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깊이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레위기를 20살짜리가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라는 게. 근데 저에게 그 레위기는 굉장히 그때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화목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화목제라는 말을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하면은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목제니까 아, 화요일, 목요일에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월수제사도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화목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20살 될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화목제란 뭘까? 이게 성경의 레위기 가뜩이나 어려운 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성경을 펴봤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자꾸 동물들이 나오고 잡고 막 태우고 이러는데 좀 이상해요. 교회 가서 안 하는 건데 자꾸 여기서 레위기에 써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고 다시 덮고 다시 덮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앞부분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화목제를 보니까 이 화목제라는 제사 안에는, 이 예배 안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화목제는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셜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을 안 하는 상황, 전쟁이 없는 상황을 뜻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평화라는 개념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평화의 진짜 뜻은 우리가 본래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만났을 때 그 본래자리, 그 안에 어떠한 다른 것도 껴들어가 있지 않은, 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어그러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자리를 찾는 게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평화들이 다 그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평화의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서원제, 또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원금 드리시잖아요. 그것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게 너무 커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그리고 자원제는 스스로 자자 원할 원. 진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신 게 사실 딱히 없더라도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도 좀 이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모자란 건 아니지만 뭔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드리는 게 바로 이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출 수 없는 반응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예배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그 레위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 여러 가지 예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배는 우리의 속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속물을 통해서 나 대신 죽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예배예요. 근데 이 화목 예배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예배가 그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입니다. 이 화목제 예배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예배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승현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 이렇게 너를 좋아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 자, 어떻게 할래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나의 사랑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는 게 바로 그 이 화목제 예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갚을 길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에요. 이 반응을 살펴보려면 오늘 이 화목제 예배에 나아가는 예물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5절에 보면은 화목제 제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디에 올려놨다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위에 올려놨다고 되어 있나요?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놨나요? 아니죠. 번제물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번제물 아래가 아니라 번제물 위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번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에요. 8월 첫 주에 우리가 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번제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거는 그 연결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도록 망가져 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속량을, 구원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 번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 예배가 그 번제 위에 놓인다는 거예요. 번제 아래가 아니에요. 번제 위에 놓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예배가 먼저라는 걸까요? 화목제가 먼저일까요? 아니에요. 번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먼저예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수고도 그것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축복도, 내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가지 나의 기도 응답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뭘 쌓냐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을, 헌신을, 우리의 수고를 쌓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순서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20살 때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막 알고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네,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 되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저는 제가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어렵고 내가 죄 안 짓는 것도 어렵고 일단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일단 기도응답을 좀 더 받고 싶고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키는 게 있으니까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또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보이고 충돌하고 또 가시돋친 모습들 보면은 또 마음 한켠 또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리면서 이건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면서 굳이 상처받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20대는 초반에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뭐였냐면은 내가 은혜 받을래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지랖 피우지 않을래요.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봐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 저를 담당했던 전선희 목사님께서 이웃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 말씀의 반을 제끼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똑같이 중요하대요.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는데 그때 제 다짐은 뭐였죠? 제끼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이렇게 귀를 받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제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뭔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그런 어떤 계기와 상태가 되면 그때 할게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전 사랑을 되게 몰랐어요. 남중남고 군대 이렇게 쭈루룩 다니면서 짝사랑 한 번도 안 해봤었던 시기예요. 제가 첫사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은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뭘까? 누군가를 품는 거,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품지? 난 상처받기 싫은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20대를 지나면서 저의 마음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열심히 큐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뭔가 갈급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반쪽짜리 신앙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사랑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매너리즘에 들어가고 이상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끝없이 몸을 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수련회를 가고 집회를 가고 찬양 집회를 가고 해도 잘 안 돼요. 자꾸 이상해요. 그 앞에서뿐이에요. 딱 그 앞에서뿐이에요. 다시 돌아서서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뭔가 삐걱삐걱 거리고 있었어요. 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그렇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일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숙제였어요. 그렇게 있던 어느 날 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딱 폈어요. 어디가 펴졌을까요? 어딜까요? 예,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연히 폈는데 레위기가 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레위기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어렴풋하게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앉은 자리에 그 침대 위에서 레위기를 2번인가 3번을 정독을 했었어요. 우연히. 정말 신기하죠? 레위기를 하필이면 그 레위기를 2번 이상을 정독을 그 자리에서 했다라니. 그때 왜냐면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전까지는 레위기는 진짜 재미없는 책이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고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책이었는데 그때는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빨려 들어오듯이 이 레위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 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이 화목제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짧게 건조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 안에 화목제 예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번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오직 하나님께 다 태웠어야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했어요. 내가 드리는 마음은 예물은 우리 번제물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다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면 됐어요. 그게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 예물의 위치가 바뀌어요. 다 태워야만 하는데 그 예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다른 번역을 준비해왔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태우는 부분이 나와요. 어디죠? 기름이에요.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그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 껍데기들 그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어디에 올려놓냐면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자, 그 부위를 생각을 해봅시다. 한 커다란 소를 잡았는데 그 기름 부분만 떼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기름이 많을까요? 아니면 남은 부분이 많을까요? 당연히 남은 부분이 많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물론 여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올려놨어요. 그런데 사실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죠?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소를 잡았을 때, 염소를 잡았을 때, 양을 잡았을 때 기름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고기가 더 좋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고기를 더 맛있어 하잖아요. 기름만 주면은 요즘에도 신고한단 말이에요. 기름만 줬다라고. 그렇죠? 고기만 준다고 해서 신고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나왔는데 기름이 많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름보다 우리는 고기가 더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고기였어요. 근데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올려놓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는 잠깐 스탑. 기름을 나에게 줘. 기름을 번제물 위에 올려놓으렴. 그리고 그것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로 갈까? 그 전에 이 극히 일부분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갔지만 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태워지지 않고 그럼 버려지는 걸까? 어디로 갈까? 여기 사실 이 레위기 3장 본문에서는 이 나머지 부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저는 궁금증에 빠집니다. 3장을 읽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기는 어디로 갈까? 분명히 번제를 얘기할 땐 다 태우니까 남은 것이 없으니까 끝났을 텐데 이 화목제에서는 이 나머지 고기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이 고기가 어디로 가냐가 저에게 초유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니 7장에서 이 나머지 고기가 이동하는 곳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화목제물이 그 나머지 쭉 둘로 나뉘어진 그 화목제물의 나머지가 이동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들어갔죠? 네, 우리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래 가장 좋은 건 내가 받을게. 근데 나머지는 잠깐 스톱. 그건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어. 그 마음들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이 가야 될 곳이 있어. 내 앞이 아니라 잠깐 다른 데야.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같이 그것을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화목제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소, 양, 염소 이렇게 쓰여요. 비둘기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고기가 그럼 전 궁금했어요. 얼마나 나오나? 제가 그냥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찾아봤더니 평균 그 기름이랑 뼈 다 빼고 200에서 250kg 정도가 나온대요. 꽤 많은 양이에요, 고기가. 우리가 1인분이 얼마죠? 보통 200g 가면은 주잖아요. 넉넉하게 먹는다고 치면 300g 한 사람이 먹는다고 치면은 200에서 250kg이면 한 몇 명 정도가 먹을까요? 구워 먹으면 대략 800~900명, 1000명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좀 체급이 큰 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먹겠죠. 만약 이거를 구워 먹지 않고 탕으로 끓여 먹는다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 소를 드렸다라면 1000인분일 텐데, 대략 1000인분일 텐데 이걸 하루 만에 먹어야 되네? 이튿날까지 안 되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뭐가 없냐면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요. 보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팔아도 안 돼요. 그날 다 소진해야 돼요. 그날 저녁에 들었으면 그 저녁이 넘어가서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숙제죠.
이 천인분에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러분 고기 잘 드시죠? 천인분 드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 하더라도 수십 명이에요. 네, 40명, 50명이 먹을 거예요. 이 고기를 그럼 어떻게 소진을 해야 되죠? 그 마을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에는 화목의 예배가 드려지는 날, 그날은 마을 잔치예요. 공동체의 잔치. 왜냐하면 이 천인분을 다 소진하지 못하면 뭐냐면 다 태워버리라요. 그 마음을 태워버려라. 이제 그거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예요. 태워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보관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그 마음은 다 태워버려라. 오직 그 마음이, 그 예물이 가치 있어질 때는 언제냐? 나누어질 때다. 나누어질 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가 말하는 그 번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위에 쌓인 우리의 기쁨과 감사, 헌신의 고백은, 그 마음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갈 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되게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어쩌면 저는 번제밖에 몰랐던 거예요. 번제만 드리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만 고백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옛날에 어떤 수도자들처럼 저기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수도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번뇌와 고통과 갈등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것만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번제 위에 뭘 올리라고 하시죠? 화목제를 올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 화목의 예배에 예물을 올려라. 감사의 기쁨을 올리는데 그 예물은 두 방향으로 나갈 거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여 내가 삶의 감사로 드리는 이 기쁨은 두 방향으로 갈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또 다른 하나는 네가 속한 일상의 공동체로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멋모르고 반은 제끼고 반만 잡았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이 같이 올려져서 같은 불로 올라가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완성된 최종 단계의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예배가 그래서 화목제라고 생각을 해요. 화목제는 우리 예배의 최종 단계인 것 같아요. 십자가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을 내가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들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연합할 수 있는 것, 함께 그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것, 어쩌면 전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 예배의 최종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애교를 부리고 사랑한다 하고 앞에서 재롱을 떨면 너무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평생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나한테만 잘하면, 내 앞에서만 웃고 내 앞에서만 예쁜 짓 하면 저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얘가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있나? 친구들이랑은 뭐 잘 안 되나? 나한테만 그러나?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장성하여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아이가 제 몫을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의 모습일 때는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저 예쁘죠? 예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걱정스러울 거예요. 무엇이 걱정스러우냐면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유하게 머물러 있을까? 언제까지 요 앞에서만 자라고 있을까? 어느 날 제가 저 아들을 지금 제가 아들이 4살 이제 만 4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내 거만 했던 아이가 언젠가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같이 나눌게, 내가 도와줄게, 이거 내가 해줄게라면서 그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얘가 이렇게 컸구나. 자기만 아는 줄 알았던 아이가 이제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걸 보았을 때 갑자기 되게 뭉클해지는 거야. 얘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 구실을 좀 할 것 같고 대견해 보이고 조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만 하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만 은혜 주세요. 저한테만 은혜 주세요. 아니 그냥 우리 둘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서 제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제 옆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도 보이고 제 옆에 배고픈 사람도 보여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흘러가야 될 사람도 보여요. 그래서 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제 일상에서, 제 하루에서 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 그때 하나님은 웃으시는 게 아니라 울 것 같아요. 내가 핏값으로 산 이 아이가 컸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여서 그 희생시켜서 얻은 이 아이가 자랐구나. 더 이상 나만 주세요, 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 여전히 내가 저 배고파가지고 이 고기를 먹여주고 싶은 저 입을 내 아들이 보기 시작하였구나. 전 하나님이 울 것 같아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대견함의 눈물이고 뿌듯함의 눈물이고 진짜 우리를 향한 참을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울게 만들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나만의 찬장에 트로피로 넣어놓고 나만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배고픈 이들에게로 그 고기를 넣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당 뒤에 저기 붙어 있어요. Worship begins now라고.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만이 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실 더 풍성하게 시작이 돼야 되고 더 풍성하게 채워져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이에요. 아니, 반쪽짜리 예배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반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기에 사실 부끄러운 그냥 예배도 뭣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실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둠 속에 있었던 너를, 죄 가운데 있었던 너를 나는 불렀다. 나의 희생으로, 내 아들의 희생으로 너를 불렀다. 나를 봐라.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나의 은혜를 안다면 주변을 보라. 네 옆을 보라. 가족을 보고 일터를 보라. 그들의 갈급함을 보라. 그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이 바로 네가 사랑할 이웃이다. 함께 화목 예배를 완성시켜야 할 사람들이다. 나를 향한 온전한 완전한 예배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 함께 화목 예배가 드려졌을 때 완성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일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떠오르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이웃을 만났을 때,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걸림돌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기에 우리에게 화평의 예배의 완성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내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킨 화평의 축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고 화평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네 옆을 보고 그곳에서 너의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화목 예배를 완성시켜라. 너의 마음이 향할 곳은 나 하나님도 맞지만 내 주변에 보이는 이웃들도 너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이다. 나의 사랑은, 나의 복음은, 나의 구원은, 나의 축복은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완성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고 도울 것이고 길을 열 것이고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화목 예배 앞으로 나아오라. 나를 울게 만들 그 뜨거운 사랑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